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아침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3월에 중순이 넘어가고 이제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요즘 벚꽃도 피고 이제 서서히 봄이 어느덧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 벚꽃처럼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을 보면요,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가 나오고요, 6절부터 13절까지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좀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쳤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천국복음과 순환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을 끝마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였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매 주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라봤을 때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가 십자가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다시금 부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이 아니할지라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조문,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우리가 그 말씀이 능력되어진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화두의 내용은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루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 유월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이 중요한가? 원래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새해이자 독립기념일이며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요, 출애굽 이후에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명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죽음에서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기를 이스라엘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루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그러나 솔직히 내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지 십자가 위에 목마르신 분이 아니다. 내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는 옷을 입으신 분이지 옷조차 제비 뽑는데 빼앗기신 분이 아니다. 내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는 5,000명을 먹이신 분이지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신 분이 아니다. 내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으시던 자유로운 분이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감금되신 분이 아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매맞고 옷이 벗겨진 채 죽게 내버려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인의 선함은 결코 가시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어두운 면이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그분의 삶의 양면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6절에서 13절에 향유를 바치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여인은 왜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몰랐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시는 대관식을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그 향유의 가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요 이 향유를 관유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난 행동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면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바치는 향유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므로 헛된 것에 관심이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8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헛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성경에서 제자들은요 분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어서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과연 그럴까요? 가난한 자를 못 도와줬다고 화를 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와 관계되어진 내가 어떤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가 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요, 여기 제자들이 말하는 허비하였으나라는 원어를 보면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요, 원래 의도했던 것에서 망쳐졌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그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자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바쳐진, 오늘로 말하면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고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영적 무지는요, 그들의 헌신자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가져온 여인은요, 예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존귀함보다는 향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금을 가져올 때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금액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장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도와준다는 표면적인 목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첫 번째로는 가장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셋째로 향유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헌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져서 예수님이 그토록 깨닫기 원했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유다의 배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제자들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돈에 눈이 먼 제자 중 재물을 담당하던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주역이 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담당하다 보니까요, 돈에 매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모든 열정들이 잘못하면 나의 열정이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든 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신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오늘도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한 주간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고난주간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저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붙잡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